이 세상 통파 심하고 또 옳은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 예비하신 시온소.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4장입니다. 44장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에스겔서 44장을 결국 3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좀 깊은 내용을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표현에 좀 깊은 내용을 한번 나타내려고 44장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사실 준비는 45장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아침에 부석부석하고 노트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44장을 한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또 마음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44장 준비한 내용이 안 한 것이 있어서 대충 넘어가는데 보통은 뭐 넘어가는데 중요 꼭 선포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갈등을 하다가 이렇게 또 44장 한번 하게 됩니다. 어제 그 말씀은 그 44장 부분에 28절에서 나오는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이방인으로서 이 내가 곧 그 기업이라 하고 있는 말씀 자체에 그냥 이런 기록이 있구나, 그냥 막 이방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구나, 그러려고 하면요 말라고 한 시간을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막 끌고 모으고 정리하고 했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게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닌 건 분명하지. 다른 말로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49절에 있는 이방인, 출애굽기 12장 49절에 처음 나오는 이방인,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야곱이 살아있을 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애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아무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이스라엘 자체가 그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400년 동안 묻혀 살아버리면요 지금 이 성경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서 처음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9절이 바로 출애굽한다 하는 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어떤 형태로 하나의 참 미지의 그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기록이 자체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 지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지만은 실제로 당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는 출애굽이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쉽게 그렇게 우리 나가자, 가나안 땅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가려고 애굽에서 그대로 있고 싶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10가지 재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곤욕을 치러서 그 사람들이 내줬다 하지만은요, 거꾸로 보면은 안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강건적인 섭리였다니까. 그 구조를 봐요. 내가 혼자 뭐 지낸 이야기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왜 성가시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하여금 괴롭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도 노예로 해도 성경에 배우는 이 노예로 해도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이요, 만족하게 여기는, 만족하게. 뭐 어련히 그렇게 꺼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구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쪼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가 좀 차별이 되는구나, 이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서 애굽하고 달라지는 그 과정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사유사장에 표현하고 있는 에스겔 사유사장에 나타나는 구별하는 내용을 지금 애굽에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다떨어서 자녀가 죽는 문제가 딱 걸리는데, 자녀 죽는 게 처음부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재앙을 차라리 다른 앞에 재앙 다 생략해버리고, 처음부터 자녀 죽이고 했으면 사람들이 나올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 구별하고 훈련되어지고 앞에 그 보고 점차 발전되어지는 거 보면서 출애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은 다 항표, 자기들 먹고 사는 거 다 항표하고 애굽하고 원수 질투로 원수인데 정을 붙일 데가 없잖아. 정을. 그게 애굽에 정을 붙일 데가 없잖아. 그래서 출발에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9절은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중에 그 자체가 중요하고, 오늘 여기 에스겔 사유사장에 나오는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하는 요 요소하고요 연결해서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흐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두고 항상 피상적으로 이스라엘은 별도로 두고 나는 별도로 있고, 항상 이스라엘 자체가 주가 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좋은 내용만 취하려고 하지, 거기서 이스라엘 향해서 꾸짖는다든지 이스라엘이 당하는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건요 싹 피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 용서에서는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지,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그로 인해서 내가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내용에 대해서는요, 고통이라든지 저주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건 내하고는 별개 관계없는 그런 쪽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야. 성경을 본다는 거야. 이건 절대 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의 우리가 자리를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해보면은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런 표현이 왜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지고 이게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 내일까지 읽혀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 마치 성경을 읽듯이 이런 걸 통해서 보조 어떤 재료를 통해서요 성경에 대하는 자세를 갖출 수만 있으면은, 성경에 대한 자세를 갖춘다고 하는 것도 읽는 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 읽는다는 건 평면적이야. 그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주인공 자체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 그 상황에 나타나는 수많은 상황에 바로 그 상황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과 항상 연결돼요. 출애굽기 12장 49절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과 출애굽기 12장 49절 출발하는 이방인,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록할 때 이방인은 애굽 사람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다.
애굽 사람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 애굽 사람 아닌 사람, 애굽에 포로되어 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니까. 그 안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또 어떻게 기능이 있었죠.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앙의 흐름을 나누는데 보니까 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걸려가느냐? 바로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선을 자르는 이 부분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자기들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인들 그 쉬웠겠느냐 이거죠. 애굽에서의 그 참 여러 환경들을 다 버리고 살아왔던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부 다 뭐 한다 하면 미국하고 가고, 우리나라도 이민 온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이민 간다 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이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민 가려고 하지. 애굽이 먹는 문제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부 다 몰려왔는데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요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애굽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 거기서 출발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요 똑같다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저께 이야기하는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구분한 어떤 분명한 어떤 요소지. 그것이 바탕이 되면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생각의 변화, 어마어마한 이 어떤 가능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런 기록을 내가 나를 비추어 가가지고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돼요. 이것만 해도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귀가 쫑긋해지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자꾸 이거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런지 진짜 뭐 48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뭐 나오겠어요. 아주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또 죄로 인해서 이렇게 기준을 또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잡아오는 이런 그 흐름은요. 그 흐름 자체가 딱 있으니까 뭐 열방의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 민족하고 전 세계하고 자꾸 이 선포가 자꾸 나오는 것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근거를 두고 여기서 분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그런 사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역사와 더불어서 성경에 있는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여기 딱 두 가지가 어떤 믹서가 되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인류사의 걸어오는 걸음을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인류사에 대한 내용을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어봤던 환경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서 이걸 한 사람마다 다 가능하다니까. 해보면은 그 자기에게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 이걸 어릴 때부터 주지시키고 어릴 때부터 이걸 깨달아 간다면은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해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차별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느끼면서 그걸 이방인들에게 해서 같이 동참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구조로요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가 지금 온 인류 가운데 해야 될 사역이랍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이 일을 못해요. 능력 자체가요, 이 일 자체에 대한 능력 자체가 이미 아무리 발휘하려도 안 되는 것 자체가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해야 될 때를 만났는데 이 자체를 나타낼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출애굽기 12장 49절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일단 구심점이 되어서 이방인이 동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형태로 국가가 형태로 형성되면서 대한민국의 해방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비추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이스라엘에 남기는 이스라엘의 그런 걸음들, 그들이 행적들,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 가지 막 구덩텅이 빠지고 막 수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내 기업이라 하고 불러주는 그 부름을요, 오늘 우리도 누구든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그 상황에서 남겨진 애굽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중재 역할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한 바로 이방인 그 과정 자리가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남겨지는 그 애굽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냐? 성경에 봐봐요. 숱하게 또 선지서에서도 많은 내용을 두고 애굽을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도 예수님이 오신 과정에도 애굽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 몸으로 애굽에 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거기서 출생을 해도 예수님이 피난이라는 구조를 가지고요, 역으로 애굽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결국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애굽의 저 우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집트 벗어나서 그 아프리카 북쪽 서쪽이죠. 북서쪽에 위쪽에 해안가 쪽에는 곱토교라는 우리는 지금 말하는 기독교 안에 개신교, 천주교, 그 다음에 히랍 정교,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 히랍 정교,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이 곱토교가 있다. 곱토교. 그 세력이 저 스페인 쪽으로 가는 그 흐름에 이슬람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이런 아주 애매한 이런 형태의 이 곱토교가 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고 기독교가 아니냐 물어보면 자기들이 부정하죠. 우리 기독교다. 또 이슬람교가 아니냐 하면 그것도 자기들 부정해요. 우리 이슬람교다. 그 이슬람교 쪽으로 형태는 그렇다. 그런데 실제로는 또 우리는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종파가 있어요. 곱토교라는. 이런 흐름을요, 전체적인 우리의 세월을 요래 바라보면은 이 성경을 근거해서 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을 지금에 있는데, 내가 살아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전 인류를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통일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 성경이 있는 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어떤 대단한 거예요. 한글을 읽고 깨우칠 수만 있고, 그 다음 책을 통해서 또 문학서적이나 다른 서적을 이래 보면서 이 어떤 그 앞뒤 문맥을 어느 정도 이래 파악해 줄 정도만 되면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아주 깊게 들어가야 돼요. 깊게. 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내가 실제로 체험한 내용이 그렇다니까. 잠깐 하면은 그래요.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때 내가 인문계가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나왔거든. 실업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는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려고 막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 시대는 대학 자체가 그거는 가는 사람은 가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미 어중간한 거예요. 지금은 대학이 아주 안 가면 안 되는 쪽으로 되지만, 그래갖고 3학년 되면 더구나 기술교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니까, 공업을 배우면 얼마나 알겠어. 그때마다 어쨌든 과가 중에서 이렇게 3학년 되면은 실습 나가기 바쁘다, 실습. 여름 방학 되기 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중에서도, 공고 중에서도 실습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여름 방학 되기 전에 실습하는, 그거를 마치 큰 엘리트처럼 보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어정쩡한데, 그런데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이거 참,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취업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난 오히려 거꾸로인 거예요. 내 마음에 취업할 생각이 안 들어. 뭐, 오락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좀 채우자. 그런 배짱이 마음에 들더라고. 그리고 3학년을 다니면서 1학기 지나고 나면 2학기부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1학기, 3학년 1학기 공부할 때도 근성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근성을 하고 책이 항상 두 종류라 교과서 앞에 딱 내놓고 그 다음에 문학서적, 세계명작이라는 문학서적. 교회는 나가기 때문에 성경 읽어보던 그걸 해갖고 막 주변에 있는 3학년 되면서 막 책을 막 읽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막 땡기는 거예요. 그거 마치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막 땡기듯이 책을 보면은 막 읽은데 책방에 가면 책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많은 책을 내가 다 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딱 결정을 했지. 세계 명작이라는 표시만 돼 있는 건 내가 다 읽는다.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세계 명작 하면 막 무조건 막 읽는 거예요. 무조건. 뜻을 내용도 알고 세계 명작을 가는 사람들도 글을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이 나이가 얻은 고등학생들이 그 세계 명작을 한 거야. 알잖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문학 서적을 보면서 아 이거는 상당히 좋은 책이다 해서 결정한 건데 내가 그걸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수준만큼 뭐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책은 안 읽고 뭐 만화책이라든지 뭐 순정소설하고 막 이런 소설 그러고 뭐 코미디하고 명량소설 이런 건 읽질 안 보고 그게 세계 명작, 이런 어떤 내용만 딱 들어있으면, 그러고 그, 노벨 문학상 작품, 이런 그거만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거 하려고 돈 들어간 것만 해도요, 다른 데서 용돈 땡겨 써가지고, 거짓말로 해서 막 부풀려가지고, 돈 얻어가고, 책 사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성경 자체를 보는 이런 것도, 그거 지나고 나니까 성경이 이렇게 읽어지면서, 하나하나 내 살에, 내 살에 이제 성경의 살이 조금씩 좀 묻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요, 인위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지금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내 실수와 내 과거에 잘못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너무 든든하게 받쳐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부인할 수가 있나?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세가 마치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출애굽을 하는 10가지 재앙을 보는 이방인의 모습하고 내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어떻게 된 가나안이 된지 모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오는 걸음에 이스라엘이라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문화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동질화하는 이런 과정이 여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11조를 해라. 안식일 지켜라. 뭐 교회에서 이런 일 해라. 저런 교회에서 시키는 일 자체를 갖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성경에서 나아가는 이 걸음하고 각 나라 각 곳에서 각 나라 다른 언어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을 수가 없고 각 사람마다 다른데 나이를 60일 들어와 보니까 이스라엘조차도 바르지 못하는 오늘 여기 말씀하지만 레위인들조차 제사장 일을 하는 레위인들조차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제사만 지내면 되는데 그 아주 너무나 객관화되었고 너무나 분명한 그 규례도 제사장들조차 지키지 못하니까 갇혀있는 유대인들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지키지 못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포용할 수 있는 시각이 이스라엘도 바로 지키지 못했구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이를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받는 환경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받는데 이걸 받는 내가 이스라엘하고 비교해 보면서 이스라엘은 잘 지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고민조차 할 겨를도 없어요.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시행 자체가 안 돼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60년 지나서 이래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힘들었구나.
그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힘이 들었구나.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42장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일이 있잖아요. 그 분명한 회복의 내용을 바벨론에 포로 가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에레미야하고 입장이 또 다른 거예요. 멸망당에서 애굽에 가 있는 에레미야의 애가의 입장하고 에스겔의 입장은 이건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연대적으로 차이 있고 사역 자체가 차이 있고 분명히 기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공격을 해갖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에스겔이 지금 포로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여망이 있겠어?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전 회복이라 하는 내용을 에스겔서에 기록해놨다. 이것이 기록으로 끝났느냐?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 그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2000년 지난 1945년에 하나님은 다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대한민국의 강복이 있다는 것을, 이걸 자체를 내가 지금 저를 통해서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내 혼자 이걸 아니하면 이거 뭐 논문으로 작성하고 이름 날려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동영상을 남겨서 우리 민족 전체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소나기 하면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계절적인 현상, 다음에 다른 계절이 바뀌니까 또 다른 어떤 민족이 나타나니까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시대. 즉 다시 말하면 이 1000년 남겨진 이 시대가 온 인류의 마지막이라.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에 열방의 선지자로서 대한민국 한반도가 쓰임받는 그것 자체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까지 살고 싶어서 이 말하면 그때까지 산다 이런 거 조건이 있어. 그런 거예요. 죽을 게 뻔하고 이건 내 대해서는 안 되는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그 분명한 나타내는 앞의 흔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 12장 49절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여러 이방인이 같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흔적 속에 이스라엘과 같이 가는 장소가 그리심과 에발산산에서도 같이 갔고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 자리에도 이방인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솔로몬의 축복 가운데서도 이방인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전에서 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저들에게도 응답해라. 이방인을 축복하는 그 거론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축복할 때. 그리고 봐봐요. 에스겔 44장에 지금 44장 마지막 장에 가서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성소에 못 들어온다. 성소라는 성소. 발전되어지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이방인. 가나안 땅에 처음에 첫발 뜯어서 그 웅대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산을 스케일 자체가 봐봐요. 큰 산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하는 이런 그 자리에 지금 다지는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의 건축을 하면 기공식인데 기공식. 이제 이 건물 쓰겠다. 접수하는 거 아니야. 정복했다. 이제 첫발 들이나놓고 하는 행사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하는 행사는 그 자리에 이방인이 언급된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방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했지만은 이 이방인 자체가 성경에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원수, 우리는 그냥 마치, 이방인 가면 일반적으로는 막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걸 했지만 기록에 나타난 이방인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구약에 있는 이방인을 다 뒤집어봤다네.
하나 내지 두 개, 전체 중에서요, 하나 내지 두 개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 앞에서 우리가 한다, 이런, 우리가 이방인에게 고통을 당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지, 거의 대부분의 이방인은요,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호수아서까지 이방인은, 여호수아 8장 33절, 그것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스도산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앞에, 그까지 이방인은 어떤 내용도요, 이방인이 적대되어진 내용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왕족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이제 이거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표현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은, 그거는 구체적인 어떤, 전쟁의 대상자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용도로서 어떤 구분되어지려고 할 때 쓰는 거지, 원수시 하는 내용은 절대 없어요.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오히려 신약 성경에 이방인이 가는 것은, 이 어떤 유대인하고 이 분명한 격을 두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노라. 요 내용은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그 어떤 나라 읽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생활들이 이방인의 문화가 지금 몰려오는, 거기서 발버둥 치는, 어떤 벗어날 수도 없고, 이제는 한계를 지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방인하는 이런 구조를 이스라엘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방인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은 이방인이 주체가 되어 있는 속에서 자기들이 지금 오히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방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이방인을 거부할 수 없는 문화 속에 자기들이 들어있는 요 그 궁색한 부분이 있다니까.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약에서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보면은 구약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구분하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말하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이 주체 세력인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오히려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한을. 그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니까 유대인들이 우물 깨구리처럼 이방인 가면 무조건 적대해야 되는, 자기들하고 구분되어지고 밀리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서 복음 전하러 가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느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반대적인, 자기들이 약하니까 오히려 더 여기에 반발하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이 신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한 자체가요, 이게 이런 흐름에서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생각에 이방인도 전하고 유대인 전하고 다 전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길이 아니냐 보지만은, 한 사람의 판단, 한 사람의 결정, 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것 자체가요, 영향이 얼마나 큰 영향이 올 수 있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또 주어지는 내 사역을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 기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내가 살아온 여러 환경을 던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내한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나도 가능성이 있다. 사도 바울만 그렇다는 건 아니라, 이런 자신감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시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하고 있는 현재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읽는 자체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방인에 대한 것도 출애굽할 때 에발산 그리스도산의 이 사건, 그 다음에 성전의 사건, 에스겔서 44장의 사건, 이런 식으로 연결해보면
연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연결하면 점을 쪽쪽쪽 점을 톡톡톡 점 찍고 선을 쫙 그어보면은 다음에 어떤 방향이 나오냐? 1945년 사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1945년 사건이 눈에 보인다. 앞으로 1000년, 지금까지 6000년의 가정을 두고 지나온 내용의 6000년을 두고 점을 찍어 보니까 방향이 보이는데 일정한 방향, 그 방향 같으면은 1000년 후의 방향은 뻔하잖아요. 점을 지금부터 1000년 단위로 뚝뚝뚝 찍었다. 찍어가지고 방향이 나왔다. 그 방향에 의해서 다음 방향을 찾는 것은 이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게 수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직선에 대한 거, 포물선, 그 다음에 꼭지점이 1개짜리 있는 게 포물선, 꼭지점 2개짜리가 직선, 그 쌍곡선, 이렇게 나오는 그 점들 찍어서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갖고 로켓 쏘고, 그거 갖고 뭐 여러 가지 폭탄도 만들고, 그런 내용이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폭탄부터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는데 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는 것이 숫자적으로 막 계산을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데이터들, 요소들 탁탁탁 집어있는 거예요. 그 요소들이 지금 요 인류 방향에 점을 찍는 것 같다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런 점들이 찍혔는데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강복을 봤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이걸 먼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지만은 다른 건 내가 못했는데요. 수학은 내가 수라고 돼 있더라고. 수학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통지표 수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군대 갔다 와서 알았다니까. 학교 다닐 때 그것도 몰랐어. 그만큼 성적이 됐었어. 신경 안 썼어. 근데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1학기에 수가 있더라고. 내가 성적표, 우리가 성적 확인서, 그것도 현대그룹에 입사하려고, 현대그룹에 통지사한테 학교 가서 성적표를 떡 떼는데, 그때는 직접 가야 됐거든. 떠나고 버스 터미널 정류장까지 와서 봉투 하나, 빈 봉투 하나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표는 붙여놨고, 그래갖고 성적표만 여면은 이제 딱 봉해갖고 이거는데,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한번 확인해봤어. 그전에는 성적표 보도 안 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수학이 수가 있더라고. 내가 그걸 내가 보고 놀랐어요. 내가 보고 그 자리에. 아니 내 성적표에 수가 있다니. 내가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놀랍지. 그게 놀랍지. 얼마나 내가 내 자신에서요. 내가 등한시했는지.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선배 3학년 선배가 대학 간다고 공부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이라 하더라고. 수학이라 하더라고. 수학만 하면 되겠다 하더라고. 나는 그 의미가 뭔지 몰랐는데 나는 어떤 수학이 어렵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미있다 하는 생각만 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수학이 재미있었어요. 중학교 때 피타고라 정리하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가니까 이 수학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수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지. 수학에 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비룡장 다닐 때니까 수학 대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뭐 일반인들 읽을 수도 없어. 나도 못 읽어. 근데 그 책이 딱 빨간 데도 신문에 나오고 이러길래 내가 그걸 일부러 주문했다니까. 그 창조상가 지금도 있어요. 그 책. 총각대 사는 책이 지금도 못 읽어. 근데 그것이 책을 가지고 읽고 싶더라고요. 나는 수학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줄 알고 책을 열어보니까 이게 뭐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읽는 책이다. 그래서 내가 책만 사고 뭐 비싸게 주고 샀는데 덕분에. 그때 그 선배가 수학이 어렵다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고등학교 때 수학에 1학기 때 수만 있는 줄 알았어요. 2학기 때 내가 대학 가려고 아마 했을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만큼 영향이 있어. 근데 이런 이제 수학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는 목사, 이런 목사가 수학 개념이 있으면 얼마나 알겠어. 이런 점들을 찍는 이런 요소들 하나의 응용인 거죠. 생활 속에, 삶에. 또 한 단계 좀 지나야 돼요.
아까 말씀했지만은,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기다. 내가 그 산업이 될 기다. 산업이 될 기다.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이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은 개인이 억지로라도 자기 자신을 자꾸 바꿔야 돼. 자꾸 다듬어야 돼. 돌려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쉬운 예를 들려고 자꾸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는 거지.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의 책을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아무 책이나 친구들은 보는 이야기가 하면 또래들 비슷한 이야기할 때 엉뚱한 책들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난 일절 그런 책을 안 본 거는 교회 다녔으니까 가능하지. 성경을 읽으면서 봤으니까 가능하지. 명장만 찾으러 가는 이유도 성경을 읽으면서 책 읽는 걸 볼 때 내가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다 하는 판단을 하고 읽을 수 있는 책만 내가 읽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 명장, 좋은 거, 다른 사람들의 유익한 거, 그렇지 않느냐. 내가 판단 못하니까 다른 사람 해놓은 거, 그거 내가 읽자. 그렇게 해서 기준을 하고 읽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뭔가가 돌려야 돼. 내가 그들의 산업이 될 기라. 하나님이 산업이 될 기라 했는데, 하나님이 산업되는 거하고 내하고 지금까지 모르고 왔는데 내가 그럼 똑같이 모르고 있는데 생활 똑같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나 내 산업이 되나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산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산업으로 우리에게 늘 공급할 여러 가지를 내 먹고 사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앞서서 인간보다 앞서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어 넣어 주시고 계신다니까. 그게 산업이라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가만히 너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해갖고는요 똑같아. 안 달라져. 내가 달라져야 돼. 달라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규제를 가지고 영원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하시는 분이니까 1.1핵도 변함이 없고 1.1핵도 어떤 서툰 게 없는 거예요. 영원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일이나 다음에 시리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점은 아까 점을 찍기 때문에 그 점에다가 포물선이면 포물선, 쌍곡선이면 쌍곡선, 직선이면 직선 그 점들이 보이는 데다 내가 가야 돼. 내가 점을 찍어보니까 이런 추세로 내한테 성경에 있는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이런 요소가 있구나. 그럼 내가 거기다 가야 돼. 그 선에다가 내가 얹어야 돼. 그걸 하지 않으면 안 하고 하면 그 선은 달도 있고 나도 따로 있는 거예요. 요 요소에서 우리가 요 사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사명. 내 혼자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게 가는 것은 내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 요걸 분명히 염두에 두고, 그리고 전 인류를 염두에 두고 내가 가면은 이게 사명이라, 사명. 여기 오늘 요 사십사장에서 계속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 바로 요 부류가요. 왜 에스겔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를 하고, 그리고 이런 그 내용에서 성소를 통해서, 성전의 회복에 통해서 에스겔이 나타나냐? 바로 요 무리들.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기본적으로 회복이라는 것은 제단의 성전의 회복을 표현을 통해서 하나에 나타내는 건데 바로 그렇게 하는 리더. 역대상 9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수종될 사람이 1760명. 이런 분명한 구체적인 이런 어떤 이 그룹이 있다는 그룹. 그 그룹이 누가 될 거냐? 현재적으로는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목사라 하는 형식적인 내용이 있죠. 그러나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 제사장이 잘못된 제사장이 있다니까. 잘못된.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능해요. 그렇게 누구든지 가능하다니까. 내 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같은 사람. 누구하고 갖다 놔도요, 내가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걸어오는 방향에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려고 매일 아침에 가장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내하고 자꾸 접근해 보려고 하는 이런 훈련이 교회에 들어가서부터, 아까도 책도 내가 고를 때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모든 행동에 항상 성경을 두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가깝게, 제일 가깝게. 그래서 이런 요소를 두고, 어제 금오산에서 어제 기도했잖아요. 오늘 금요일이 금오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6월 6일이라, 내가 아침 일찍 지금 마치고, 부산에 이모 한 분이,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연세도 많고 해서, 사촌이니까, 이종 사촌하고 만나서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금오산에 어제 갔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금오산에서, 이 금오산에 갈 때마다 내가 참, 나름대로 좀 경건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제는 앉아서 또 있다 보니까 어제 아침부터 이제 출발하기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참 책 쓰느라고 사실은 책 없을 적에는, 책 쓸 적에는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지금 저 책 다 마무리하고 아직 출판 안 됐지만은 어쨌든 돈만 생기면 보낸다 할 정도는 준비는 딱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야. 멍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멍하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시간이, 리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금오산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뜨냐, 이게 참 중요해요. 직장인들, 새벽에 기도하기 힘들잖아. 출근하면서 새벽 기도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어제 산에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름을, 이제 에스겔 끝나면 다니엘이거든. 이것도 생각을 한 거죠. 다니엘서도 지금 계속 에스겔처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처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 난대로 이제 좀 어떤 그것도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가 들어가면서 이건 달라져야 된다. 다니엘서 들어가면서 이제 구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참 조직적으로, 안 그러면 성경 앞뒤를 막 내다보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잠깐이면 새벽에 와서 아침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다니엘 아침 기도에, 그걸 어저께 산에 갔다 와서 저녁에 계속 남아서 어떤 요람을 만들었지. 전체적인 구조를 어제 하루 만에 산에 가서 아이디어 받고 저녁에 집에 와서 정리를 해서 컴퓨터하고 책자로 12페이지 요람을 딱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을 하면은 억지로라도 자기 개인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 내용을 참여하면서 요소가 뭐냐니까, 억지로라도요, 열방의 선지자로 한 이 자리를 향해서 내 한 사람도 가야 되지만 우리 이웃들이, 우리 온 국민들이 이게 동참이 가능한 어떤 프로그램이다. 그것이 다니엘 아침 기도회라. 그래서 선식도 지금 알아봤는데, 아침 식사하고 가야 되니까 밥 해주기는 어렵고, 그러고 아침은 또 대대로 잘 안 먹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미숫가루 같은 선식, 그걸 지금 구매를 할 생각이고, 그 비용이 많이 들면 아예 만들어놨고, 일정한 양을 만들어놨고 지금 그래갖고 참여했다가 갈 때는 자기들이 거기서 선식 가지고 자기들 알아서 먹고 가면 되니까 들고 가서 먹어도 되고. 그래서 한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1부 2부 해갖고, 1부 오는 사람은 찬송 기도 먼저 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그 다음에 말씀 20분 하는데 2부 하는 사람이 말씀부터 또 듣고, 그 다음에 말씀 끝나면 1부 하는 사람 갚버리고, 2부 하는 사람은 나머지 20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20분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고, 선식 하나씩 들고 가고. 요렇게 했는데, 그 요람 자체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지정의신이라는 인격체, 우리 내용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어디든지 그거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이런 교재나 이런 어떤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해봄으로
하루 만에 되겠어요, 그거. 오랜 동안 해보면은 안 한 것보다는요, 훨씬 낫지. 그리고 빨리 자기 가치를 깨달아, 가치를. 무엇보다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에 근거를 두고 끄집어 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거 인격적 면역 시스템, 그러면 11조 개념, 요거 2개를 집어넣고 요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을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